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비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배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아니면 인사를 할 때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평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동의는 할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말을. 아마 근심 없는 마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라고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하죠? 요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술자리에서 회식을 갖거나 그러면서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을 가서 또는 뭐 캠프를 가서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야외 활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자신의 마음의 여유를 챙기고 또 뭐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갈 활력을 챙기려고 많은 애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도시를 보면서 다시 마음속에 갑갑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날의 모임이 끝나고 나니 또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올까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평온한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것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잠시의 그 즐거움과 잠시의 그 휴식과 잠시의 그 안락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자신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즐겁고 평안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온한 마음, 즉 평온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말씀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이 평온한 마음의 평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평온, 평화, 그리고 또 평강, 평안이라는 말들이 구별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찬양 중에도 나오는데 네, 바로 샬롬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평온, 그리고 평강 이 모든 말 같은 의미인데 이것에 쓰인 의미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었죠?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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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때 샬롬이 바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평온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된 내적인 조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미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한 사람이 누리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를 평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평강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서 불안한 것이 전혀 없는, 불안과 공포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완전한 상태의 마음을 평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얘기했듯이 이 평강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함께 불렀지만 오직 하늘로서부터 오는 것이 평강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과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30절 말씀에 보면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평온과 반대되는 의미, 시기 좀 잘 지금 떠올려지시나요? 아니면 평온과 반대되는 말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불안, 공포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와 반대되는 말을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 시샘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용모가 뛰어난 사람은 시기예요.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나보다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시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강과 반대되는 말로 시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시기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나와 있죠?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단단한 부분이 어디죠? 바로 뼈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유일하게 썩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어딥니까? 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사람이 어디까지 썩게 한다고 나와 있죠? 사람의 뼈까지 썩게 할 정도로 그만큼 악하고 우리에게 위험이 되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경계를 했는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인물 혹시 성경 속에 인물 있으신가요? 누가 있을까요? 유다. 또 우리가 저 인류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시기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인. 네,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군가요? 가인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낳은 자녀가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 때가 되어서 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성경에 그것을 시기해서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친형제인 가인을 죽이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가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말 그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죄악을 저지른 인물이 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살펴봤었는데요. 다윗을 가장 미워한 사람은 누구로 얘기하고 있죠? 사울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도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다윗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을 그 큰 위기에서 구원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찬양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나중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열정을 그것에 다 허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악행으로까지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죄악상을 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살인과 분쟁과 사기를 얘기하기 앞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과 반대의 의미로 시기가 사용됐는데요. 이 시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격렬한 악과 흥분이 가득한 상태를 시기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뼈를 썩게 할 정도까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멸하는 범죄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봤듯이 시기하는 마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소멸하는 것을 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 자기 형제까지도 죽이는 이런 위험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무한 땡땡 시대,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경쟁심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켰고 이끌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심이 지금의 부를 가져왔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심이 사실은 무엇인가요? 남보다 내가 더 높고 잘 되는 심리, 그것이 바로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선한 경쟁심이라고까지 우리의 그 시기하는 마음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시기를 원동력 삼아서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뛰어넘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이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더 잘 살고 저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그것을 경쟁이라는 말을 포장해서 남보다 내가 더 부하고 내가 더 힘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남기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잠깐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할 수 없나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꼬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쟁을 하는, 세상이 경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물질, 돈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고 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꼬마가 돈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천국 티켓 외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어떤 꼬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천국 티켓 외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그렇다면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것을,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살 수 없는, 돈을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돈만 쫓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본인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나 결국 무엇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 꼬마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꼬마가 말했죠. 분명히 앞에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어린아이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봤지만 시기는 죄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 평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고, 이웃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강하길 바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평강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셨고, 우리의 평강에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평강 속에 머물기를 온전히 바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맨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평안하냐라고 여인에게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을 잡고 와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큰 공포감에 시달려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할 거라는 그 약속도 잊은 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말씀 역시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약올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나 무섭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민과 많은 슬픔들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평안하지 못하거나 그럼 나는 죄인인가, 이런 마음과 의문을 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이 되는 마음일지라도 너희가 평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내가 평안해야지 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뭐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려 하나요? 아니면 세상과 단절될 채 다른 어떤 곳으로 가려 하나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시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오면 그 수련했던 그런 평안들이 여지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강할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첫 말씀 시작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유일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생명국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믿음, 내가 약속한 그런 언약들을 너희가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강하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해야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평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온한 자는 어떠한 특징을 나타낼까요? 앞절에 있는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평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이 어려운 마음과 심령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신 평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안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읽고 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하면 지켜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나와 있고 또한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옴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평강은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송도 불렀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69장 2절 우리 같이 아까 불렀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369장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69장 2절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양에서도 보면 시험,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 고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이런 평강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잊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강을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본성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뼈가 썩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슬픔 속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한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뼈가 썩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분냄과 악과 시기하는 마음밖에 들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매일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의 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게 되면 그 사람은 후생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끝나고 솔로몬 왕조가 끝나고 나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면서 나라가 다 패망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진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면서 그것이 많이 그 지역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취급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나 제약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돌아서 가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이유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매일같이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더워서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나가서 물을 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를 원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을 피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 물 깃는 일이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었죠? 영원히 목마르는 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지금 이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면 그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었냐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당시에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여인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에 감동을 하고 그것으로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밝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여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요? 목이 마르고 이 물을 빨리 들고 가야 다시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이 생활할 수 있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물통을 다 내팽겨 두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누구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내가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그런 물통들은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나를 지금 만나러 온 것이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자신의 기쁨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자신에게 고민이었던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말을 볼 때에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로 이 두드린 예수님의 그 소리에 응답하여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려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파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느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나요?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심을 전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존귀한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본성을 의지해서는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없으나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깊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수교회는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외면을 한다면 우리는 사냥개를 피할 때 닭이나 꿩이는 어떻게 피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피하죠? 피하다 끝내 못 피하면 자기의 머리를 풀숲에 갖다 박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닥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냥개에게 잡히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외면만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린 지금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느 때보다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의 지체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서로 같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섬기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얘기하셨죠. 네,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화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강을 내 이웃에게 끼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가 평강하기를 같이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 또한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성도가 성도에게 함께 평강을 이루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같이 섬김으로써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함으로 그가 머무는 그 공간이 화평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시고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함께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된 마음으로 인하여 시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한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제약된 것을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제약된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비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로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가득한 우리 생명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